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것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드린 자는 참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꼭 새겨 놓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참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기도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야 할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기도가 있으니까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도,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당시에 외식하는 이러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할 때에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건을 좀 알아달라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또한 거리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무엇이라고 기도했냐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섞이지 아니하고 따로 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그것밖에는 없을까요? 나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리의 기도를 말씀을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서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 구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요? 자신의 잘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기도가 바른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무슨 잘못했나, 별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요, 나와서 기도할 때 잠깐 눈 감고 그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기도로 머물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기도, 그래도 하나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잖아요,
이 정도면 됐죠.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뭐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다. 어떤 대화입니까? 진실한 대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과 7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하라고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하는데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 사이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 참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설 때에 진실한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대표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조심하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한마디로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의존하니까 자기 확신에 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다 해놓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강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대표적인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 우상에게 기도하는 기도자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조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갈멜산에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기도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진짜 신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가리자. 바알이냐? 여호와냐?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신지 참 신인지 가리자. 그래 하자. 어떻게 할까? 제단 쌓아놓고 그 제단에다가 이제 제물 올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이 떨어진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오케이 하자.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니들부터 먼저 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나게 아주 멋진 제단을 쌓아 놓았습니다. 제물도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돌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가 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들이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바알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는 보다 더 열심히 부르짖어서 깨워라, 깨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몸을 상해하면서 춤추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 있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심만을 믿고 기도하는 이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만으로 기도하는 자를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다. 대조적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듯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이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지 그렇게 말할까 봐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물을 갖다 확 붓습니다. 마른 나무에 불 붙이는 건 쉽지만은 젖은 나무에 불이 붙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물론 물을 붓는다고 하는 그 속에는 헌신한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혹시라도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까 봐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흠뻑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같이 읽을 겁니다만은 빨리 읽으면 30초도 안 되고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1분밖에 안 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 기도의 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이 빨리 하면 30초, 천천히 하면 1분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자마자 즉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즉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그리고 완전히 불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하늘에서 불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둘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골방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다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골방 기도로, 마음의 골방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마음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 반복적인 것입니다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도하자.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설교하기도 하고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곳저곳을 다 다니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를 찾고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거 은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자리에 나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있사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의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요? 몇 날 며칠이고 문제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밖에는, 밤을 새워도 그 기도밖에는 없어서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단식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십시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내게 있을 때에 기도하십시다. 6.25 전쟁에 참전을 한 빌이라고 하는 미국 병사의 간증입니다. 한국에 와서 전투를 하다가 그만 폭발로 인하여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나라에서도 칭찬을 하고 또 훈장도 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 지나가는 가운데에 완전히 이 머리만 살았지 이 밑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병치레를 하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어느 날 누워있는 남편에게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 당신은 연금이 나오니까 그 연금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면 되는데 나는 내 삶을 좀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서 아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병간호했던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고서 눈물로 흘리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빌은 내가 미안해요.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루만 더 참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만 더 참아주면. 그 밤에 빌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이혼하자고 하는 이러한 아내의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움직일 수 없었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발가락에 감각이 있습니다. 놀래가지고 여보 내 손이 움직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러면서 아내를 깨웁니다. 아내가 놀라서 일어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손을 움직입니다. 발가락을 움직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꾸밈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미사 여구를 붙여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마음에서 앞에 쫙 내라고 그런 아버지께 내가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돈 좀 줘요. 왜? 오늘 친구들 만나야 돼요. 엄마 밥 줘 그러지. 엄마 내가 돈 줄게 밥 줘요. 이런 아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식은 없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